하나님 말씀 봅니다. 먼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로 1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구약 아가서 2장 4절 한 절만 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구름 낀 날은 신앙인의 삶에는 없습니다. 항상 그 너머에 햇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멋지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제 전도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목감기에 약간 남아있는 증상이 있는데 거의 나가는데 갈등을 느껴 오래전부터 예약해놔가지고 한 4시간 동안 강의였기 때문에 가면 되겠지. 딱 가니까 생명의 기운이 나를 둘러서 이 회복이 빨리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나서 그 닥터 션이라고 우리 남친들 교단의 그 전도 특강 전임 강사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에서 막 얘기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blessing이라는 단어를 5번 써가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 bless you, bless your family, bless your church, bless your congregation, bless the people you reach with the love of God. 막 붙는 거예요. 야, 올해 한 해 표 참 잘 잡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복한 입술이 되자. 우리는 축복하면 축복 우리 입술을 타고 반드시 싹 다 바꿔놓습니다. 우리 그 축복한 입술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LA를 축복, 우리 각 축복하면서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축복의 입술 속에서 주 역사하시는 보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두 번째 본문 아가서 2장 4절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 중에 가장 많이 사랑한 여인이 술람민 여인입니다. 술람민 여인을 사랑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제 목회단 썼지만 매력 없어서 사랑한 겁니다.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그 여인을 찍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람민 여인은요 평생 이러고 다닌 거예요. 자기 인생 걸어가는 내내 내 왕의 깃발이 사랑 나를 덮으니 누가 나를 못생겼다 하려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 최악의 경우도 나는 사랑받을 존재고 최선의 경우 사랑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이 술람민 여인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파워입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누가 나를 뭐래도 우리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뜻깊은 날 원금각초에서 저 시카고에서 오셨거든요. 신순이 우리 집사님은 먼 데서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감기에 무량하고 너무 뜻깊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땅 위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그 역사가 길냐 짧으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당 1, 2세기 때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방에 중심한 7교회가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총칭하는 하나의 대표적 교회들인데 지금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썼던 바울, 그가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시하여 참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터위에 기념교회만 지어져서 오고 가는 순례객들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수많은 교회들도 세월이 흐르면 이와 동일한 전철을 반드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사라진 후에 남는 게 뭘까요? 그 공동체를 이루고 각 시대를 풍미했던 성도들이 남긴 영향력의 자취만 남을 뿐입니다. 거기의 교회들이나 오늘의 교회들 이 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모델로 삼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변변한 건물 없었습니다. 시설도 없었습니다. 절차나 조직도 참으로 미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로 쫓겨와서 사는 어려운 이방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었기에 대부분 형편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교회, 이게 뭘까요? 예수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 즉 예수의 가르침대로 충실하게 산 사람들로 선한 영향을 끼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사람 맞네, 크리스천. 그 나온 말이에요. 즉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창립 10주년을 오늘 맞기 전 훨씬 전부터 집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 집사람 아닙니까? 여보, 뉴비전기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죽도록 사랑하는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우시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 좀 많이 사랑하는데 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던 참 좋은 교회, 그 책망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님을 여전히 사랑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도님을 여전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도님을 여전히 돌보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처럼 그렇게 돌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는 목사의 작품이며 목사는 성도의 작품이고 성도는 피차의 작품이다. 창립 17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동안 우리가 피차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빚어서 만든 모습이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 모습, 피차의 모습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분 좀 있더라도 그냥 속으로 새기세요. 우리의 사랑이 닿지 못하고 주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서툴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시 처음처럼 그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뉴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처음이란 뭐냐 하면요, 기존의 바탕에 그냥 덧입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프레시하게, 갓 꺼낸 찐빵처럼 그렇게 처음처럼이. 영어에 태블로 블랭크란 단어가 있어요. 원래 프랑스 말이었는데 이제 영어 속으로 들어와서 영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블로 블랑크. 지역하면 흰색 도화지예요. 아무런 티나 이제는 누가 한 번도 손댄 흔적이 없는 깨끗한 100% 하얀 그 무엇이 타블로 블랑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 사랑을 처음처럼 새롭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의 그 도화지 위에 2025년 시간과 공간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새롭게 그려넣는 창조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빌레몬서 딱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짧은 한 장짜리 편지예요. 지금 읽은 본문은 9절에 불과한 짧은 본문인데 그 본문 속에 사랑이란 말이 3번 등장합니다. 5절과 7절과 9절이에요. 먼저 5절을 봅니다. 새 번역 읽어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성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빌레몬의 사랑, 당시 바울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가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울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소식만 듣고도 정말이야? 너무 기쁘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요? 빌레몬의 사랑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이요, 원어로 살펴보면 의미가 아주 강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일로 지친 마음과 영혼을 단번에 한 방에 끌어올려서 푹 쉬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몫을 성도가 대신해 줬어요. 그 목회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제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제 손이 닿지 못하는 여기 있는데 그걸 어느 성도분이 해줬을 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보다 나은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제 9절 10절 봅니다. 현대인 버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죄수가 된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죠.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perfect match입니다. 사랑과 부탁이 바로 그겁니다. Love and appeal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에 서서 누구를 위해 모든 걸 다 걸고 변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변호한다? 누구를 부탁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변호한 것 때문에 내가 입게 될 불이익과 손해까지 다 몽창 떠안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도 감옥 갈 각오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탁이란 말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내미는 변호인의 증거 제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정한 인간 법정도 때론 엄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엄밀히 딱 섰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제가 어필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탁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함량이 한없이 모자라는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위한 증거로 하나님께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자기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진 허리를 보여주시고 가시면을 쓰시면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증으로 이처럼 구원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 역시 그랬기에 그가 받은 사랑으로 그가 입은 은혜를 보증으로 오네시모를 필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즉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최악인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여러분 love and appeal이라는 꽃을 피워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봅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거듭거듭 있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병준아, 너가 전에 나에게 무익하였는데 이제 너는 내게 유익한 존재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아버지께 유익한 사람으로 추천한다. 너는 내 심장이다. 와,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누가 저를 이렇게 변호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어제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잖아요. 마지막 세션에서 자신의 삶을 3으로 짧게 나누는 이 시간이 잠시 있었어요. 딱 3가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먼저는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하고 앞으로는 어떡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타임라인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나누는 거예요. 저와 함께 짜게 된 그분이 나츠베리 팜에 있는 목회하신 아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과 우리 둘이 다 예수를 어렸을 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한참 오래잖아요. 그걸 더듬어가 둘이 진지하게 이렇게 나누었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알고 난 후,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 누린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예수를 잘 믿고 난 이후도 어제 오늘 다르고 오늘 다 새롭게 부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막 둘이 악수하고. 근데 오늘 본문이 아주 강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솟구치는 그 감격이 막 오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제가 이제 당신과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여기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주님께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을 쓰실 만한 사람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작품으로 회복시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각오를 하고 제가 오늘 온 거예요. 보통 각오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사람을 살립니다. 죄인을 돌이켜 새 사람 되게 만듭니다.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가 되게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유익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웁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보통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잘 나가는 인생은 더 잘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길 주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뉴비전 교회가 그 사랑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직은 안 돼요, 목사님. 모자라요. 힘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 때리고 도망간 분. 그가 갈릴리 도망갔을 때 주님이 해변가에 쫓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바닥을 친 상태거든요. 끝장났던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무능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연거푸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의 무능과 실패, 처절한 절망에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이 말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지막 용기를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제 능력과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능력을 다시 보여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을 귀한 초청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사랑할 대상에 영 형편이 없어서 그 사람 나 사랑 어떻게 해? 그리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립 시전 기념주를 맞는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모르는 초보자가 아니잖아요. 몫으로 말하면 17년 베테랑들입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이나 재료를 탓하지요. 노련한 목수는 주어진 연장으로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7년 됐으면 모태소리는 못하셔야 돼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당신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당신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잠시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지 않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먼저 택하셔서 사랑할 대상을 창조해 가신다.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별로 없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사랑받을 존재로, 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적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사람이 정말 성도입니다.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진정 교회고요. 많은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십시다. 그리 될 때
창립 17주년을 맞는 뉴비전 공동체에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오가는 세대에 선한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껌뻑 죽은 거 아셔요? 올 초에 기도하는 가운데 CBS를 갔다가 이놈을 발견한 거예요. 도그마.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이에요. 그 양반 하는 말 뭐 있죠? 메가. 도그마. 이 개도 따라해서 마의 마. 개의 생존 principle. This is 마. 그러면서 밑에 뭐예요? Dare to dream big. 나는 꿈을 크게 꾸겠다. 개도 꿈을 크게 꾸는데 우리 꿈 적게 꿔서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한번 크게 사랑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한번 정말 해보지 못 사랑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고 그게 뉴비전 교회 아니겠느냐. 이 녀석이 얼마나 저 마음을 때렸는지 몰라요. 너다 thank you so much. 그 다음 사진이요. 사랑 이왕이면 크게 메가 하십시오. 메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미국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make agape great again.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 정말 크게 한번 하는 이 복된 한 해 평생 그렇게 돼요. 우리 축복의 입술 타고 미국도 새로워지고 한국도 새로워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억수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19일. 김창선 장로님 천국까지 6주년 되는 딱 오늘 돌아가셨거든요. 장로님이 앞서 가시자마자 이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앞다투어 몇 분이 더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가장 최근에 가신 분이 누구냐? 작년에 강재녀 권사님 3월 18일 천국 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서간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처음 보는 순간 저와 성도님들 뉴비전 공동체 어떻게 보고 드릴까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님 땅 위에 남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뉴비전 공동체에 대해 주님께 드릴 보고를 미리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으로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마 이런 보고를 듣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고하실 것 같아요. 주님, 앞서간 김수환 장로님, 저희 모두 성도님들 보고해요. 제가 상상. 아무것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뉴비전 교회 사랑 때문에 나그네 인생 잘 다녀왔습니다. 흠 많고 결점 많고 실수 많은 저가 그들 사랑으로 넉넉히 받아줬고 버텼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사람으로 주의 심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주님 품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도 가서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또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립 17주년을 맞는 뉴비전 교회, 오직 사랑의 힘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생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 편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둘째,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잘 삽니다. 100% 공감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셔서 분명히 영향을 끼치며 사는 성도와 교회로, 잘되는 성도와 교회로 멋지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시마다 때마다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사랑의 메가로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때 우리 사랑한 그를 내세워줄 그만큼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미리 준비하고 그날을 예비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공동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